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한국은 요즘 날씨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최근 한 3, 4일 정도가 30도를 웃도는 그러한 날씨였어요. 거의 여름 날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미사를 하고 왔는데 여름에 미사하는 것만큼 이렇게 땀이 뻘뻘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들어왔는데, 사실 주님 승천 대축일부터 해서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성취성혈 대축일까지 이렇게 큰 중요한 대축일들이 차례대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축일을,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신비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 안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 안에서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뭐 흔히 어릴 때 배웠던 교리들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뭐 네잎클로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 씨, 그다음에 사과 이런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태양을 가지고 태양 열과 빛과 그 태양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렇게 다 담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제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삼위일체라는 이 트리니타스라는 이 라틴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한마디로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 마음 자세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맞이하고 삼위일체를 기념하고 삼위일체를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식이 이렇게 막 많이 그립고 그렇진 않습니다. 한식 먹으면 맛있죠. 근데 뭐 이렇게 꼭 한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오히려 외국 생활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냐고 하면 저는 이탈리안 음식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음식을 좋아하죠? 너무 쉬운 대답이죠? 맛있으니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 먹으면서 이거는 40%의 탄수화물이 있고 40%의 단백질이 있고 20%의 지방과 뭐 무기질이 함께 이렇게 담겨 있어서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먹으면 입에서 맛있고, 그 맛을 충분히 즐긴 이후에 너무 맛있다 생각이 되면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요리법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이제 맞이하는 방식도, 삼위일체를 대하는 방식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하느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먼저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긴 후에 그리고 나서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 일상 안에서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성호경을 그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리고 성찬제전 기도문 안에서도, 그리고 강복때에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가볍게 성호경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호경을 긋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런 결정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단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러한 신비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걸작품이고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구원을,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서 성화되고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단순히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할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때 조금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일치 안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일치처럼 내가 살아가는 곳 안에서도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